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의미를 잃어버린 일로 무기력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이렇게까지 내가 일해야 되냐, 헌신해야 되냐.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의미를 잃어버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죠. 사실 그게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 위험한 때를 오늘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쳐다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를 쳐다보고 너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원래 했던 일로 돌아가죠. 그래, 내가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럴까요? 그죠?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 주시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셔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전제를 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베드로가 다시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하시죠. 끝날 줄 알았어. 세 번째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누가 또 질문하고 누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잘못했는데 계속 질문하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잘못한 그 뉘우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도요, 훨씬 더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진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무기력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아껴 보려고 하다가 더 손해 볼 때, 내가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전 있어요. 저는 주차비 좀 아껴 보려고 안 걸릴 만한 데다가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종이가 차 위에 있을 때요, 내가 그 몇 푼 아끼려다가 이 과태료를 맞으면요, 굉장히 갑자기 무기력과 상실감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또 이제 차를요, 이제 주유하려고, 왜 이제 주유 단위가 있잖아요. 리터당 얼마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기름을 넣잖아요. 싼 주유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걸렸어. 과태료 낼 때요, 딱지 뛸 때요, 내가 그냥 지나가던 주유소에서 넣으면은 됐지, 그걸 여기가 싸다고 신호위반해서 돌아가지고, 제 잘못이기도 한데 뭔가 아껴보려고 하다가 더 손해 볼 때
별것도 아닌데 무기력감이 온다니까. 상실감이 오고 기분 나쁘고. 우리가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 일하다가 그런 위험한 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많은 시끄러운 일들, 진짜 난리인 것 같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요, 소리와 소동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합력하라는 것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로, 이 세상의 지식인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합력하신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합력하는 그 일을 계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저 믿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게 막연한 기다림이겠지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결론난 우리에게는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한자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유관무원입니다. 많은 것을 보아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 영적 상태를 이제 여러분이 회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셨던 지상 명령들이 있죠. 오늘 사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도 지상 명령입니다. 같은 또 언약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 이름으로 제자 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계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코로나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정치자들과 대화가 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정치인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미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내 옆에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못 봐요. 여러분 많은 거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대단한 각오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보자, 각오하자, 그건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저 권세 가지신 예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제자 삼는 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교회가 복음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빨리 치유하는 길이 내 옆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증인 맞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증인이 맞냐고요. 직분 이전에, 목사, 장로 이전에 내가 예수 이름의 증인이 맞냐고요. 아멘이 없으셔요?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이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신 걸 여러분이 알았고 믿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요 많은 증거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증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영적 상태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다 가지신 예수,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나를 교회 삼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도 여러분들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되신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세계 온 천하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맡기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오늘 찬양 속에 오늘 찬양 부르는데요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 찬양할 때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 상태가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지시면 코로나 다 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요 면역력이 확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가볍게 들어요. 지나가는 걸로 들어요. 여러분은요 매 말씀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생명 걸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주셔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인이 건국할 수 없어요. 정치인이 건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만, 어떤 여러분입니까? 이걸 아는 여러분만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고 연결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보좌를 움직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야 돼요. 그죠? 막 열심히가 아니에요. 정확히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정확히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사명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요 직접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꺾으셨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사람을요 직접 꺾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그 어떤 사람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듣지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 사이로 교회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 증거해라. 어떤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이요 어디를 걸어가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계셔.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나중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현장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뒤바꿀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쓰는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재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분은 수지 맞았다 했는데 오늘 제일 적게 오셨네. 여러분 다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또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일곱 영 일곱 별, 그 말은 뭡니까? 주의 천사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시록 3장 14절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코로나 앞에 놓인 우리에게 막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 금융 위기가 온다,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전 세계가 또 난리예요. 이걸로 인해서 또 막 무슨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다, 뉴스들은 지금 계속 떠들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올 거라고 떠드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은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엄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빨리 고백해. 알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힘 빠져 계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질문하셔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붙잡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평생의 나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제자 삼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제자 삼을 때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그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갑니다.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은 번성교회를 세우셨고 강단을 세우셨고 그 강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누가 어떻다 저렇다 막 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힘 빠진 거 포장하고 숨기면서 들킬까봐 헤헷거리면서 개처럼 뛰어다니더라고. 그 뭔가 호들갑 떨고 설치고 불쌍해 죽겠어. 그런 사람 보면 제발 그리스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좀 직면하라고 돌려서 말해도 직접적으로 말해도 누굴 통해서 말해도 안 돼. 참 이게요 깨닫는 게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번도 책망치 않으십니다. 나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내 왔다. 너 이 새끼 내 부인했지 너.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그래서 막 혼낼 텐데 똑바로 해 임마. 나 간다잉. 그러면서 이제 그럴 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치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이건 것 같아. 우리는 은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저거 한 번만 더 터뜨리면 내가 그거 말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알아가 뭐 어쩌면 저건 내가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얘기해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죠. 뭐 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안 하셨어요? 훌륭하게 살아라 라고 안 하셨어요? 공부해라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해야 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 내게 주신 부업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설거지도 부업이고 음식 하시는 것도 부업이고, 그걸 주업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막 다 하고 나서 오늘 내가 할 일 끝났다. 무슨 할 일 끝났어요? 오늘 어린 양 먹이셨습니까? 우리의 주업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건데 막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갔다 오면 팍 퍼져버려. 우리의 주업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건데 부업 조금 해놓고 여러분의 주업을 확실히 정확하게 바르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자신 예수님이세요. 그죠? 책망을 안 하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인재가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의사, 판사, 막 성공한 회장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재정이 막 풍부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올 때 먼저 성장했던 교회들과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인재가 오든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든 없든 뭐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어린 양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시작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계획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계획을 오늘 나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계획을 찾아내는 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갈등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 사명,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는 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당연한 것을 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절대적인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하는 그 삶이 절대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인 일에 여러분은 일심 전심 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헌신을 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또 내일부터 쭉 나오겠지만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절대 방법.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고, 그걸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시간으로서 24, 25 영원.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완전히 우리의 육신이 그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입니다. 렘넌트예요. 복음 이해 못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와 있는
어린 양들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9장에 회개한 사울, 16장에 루디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그들 모두가 어린 양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을 향하여 오늘부터 눈을 탁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죠? 민경이의 눈은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멋있는 남자 당연히 봐야지. 내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를 소개시켜준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바르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어. 근데 자기가 눈이 돌아간 거를 와이프랑 저희들한테 들키고 나니까 갑자기 혼자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분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위트 있게 이렇게 우리 진건사님처럼 넘기면 좋겠는데 못하고 그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뭐냐고 남자래. 그러면서 나도 자꾸 그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무마시켰죠.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관심들이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의 잠재의식도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린 양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요 달리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실이도 알아도 민경이도 앞으로 남편 만날 때 남편이냐라는 걸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이 영혼을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지요? 안 그러면 이 남자 키가 어떻고 막 그런 걸로 본다니까. 이 지금 세상 보세요. 결혼을 전부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결혼은 이제 내 남편은 내가 고른다 해가지고 결혼 회사들이요 그렇게 잘 된다네. 결혼 회사들이. 결혼 잘하면 뭐 합니까? 복음 모르면 꽝인데. 그죠?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탁 내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4장 1절에서 4절에 많은 중요한 언약들이 있는데 현장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알고 싶은데, 아니 복음을 모르고 복음만 들으면 사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이십니다. 사람, 경제, 건강, 지력, 체력, 인력 다 갖다 붙이셔요. 이 땅의 현장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너희들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의 방법인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또 말로 떠들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 많아요. 근데 제가 설 때마다 여러분은 뭐를 들으셔야 되냐면 저 앞에 세운 저 정현우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말씀 속에서 복음이 적용되는 그 응답을 어떤 걸 받았는지, 저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진 전도 설명드리겠어요. 너 담임 목사님 제자라고 담임 목사님 제자라고 떠들지 말고 담임 목사님 제자라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 막 한다고 떠들지 말고 내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하는 걸 똑같이 해야 돼. 뭔지 아냐?
복음이 적용돼야 돼. 그걸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 하나님 교회 세우신 목사님 제자 맞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계속 2년 반이 뭡니까? 사역하는 내내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는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용문자를 받았는데 그냥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들어.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걸 가지고 뭘 내가 누려야 되는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적용을 못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요,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문제가 오면 똑같이 반응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문제라고 보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증인이 맞으십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내가 예수 이름의 증인,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응답,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체험한 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 속에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군.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어린 양을 먹이고자 하는 그 이유를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당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교회인 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에, 여론에, 세상의 화려함에 계속 복음 누리지 못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제대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시는 그 예배 숫자만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로만 만들어도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재 이 말세의 위기가 왔지요. 여러분, 말세의 위기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죠? 이 말씀이 멀게만 그냥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세에 서로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사랑과 격려로. 왜 그러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또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모이시길 바랍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모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새벽에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매일 아침 9시 옷 갖춰 입고 화장하고 모입니다. 옛날 같으면 막 쓰레빠 질질 끌고 오고 뭐 화장 안 하고 뭐 모자 쓰고 와도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진짜 237, 24 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자세부터 준비하자. 근데 여기 순종해 주는 게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아침에요, 그 새 여자가요, 의전 그 아십니까? 의전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이쁘게 하고 사무실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말씀 듣고 포럼하고. 얼마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인생 중에 최고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지. 나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직면해서 또 발견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또 발견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운명 그 있잖아요. 주어진 것들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 넘어서게 되겠죠.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온 그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넘어서게 되겠죠.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거죠. 저는 얼마나 지금 기도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조금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마음 생각 체력을 붙잡아 주세요. 근데 제가 계속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도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앉아만 있거든요.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지잖아요. 모든 게. 운동해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직식을 놓고 우리 임직자들이 집중 캠프 하잖아요. 우리 임직자 중에서 이 팀은 이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높으셔요. 60대. 그죠? 60대인데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루 3시간, 4시간.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지가 않아.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식당에서 오지 말라고 우리 김강수 지사님은 식당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랬대. 네 하고 3시간 4시간 말씀 녹취하고 정리하고. 근데 뭐가 됩니까? 본인들이 은혜 받고 상태가 달라지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그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어린 양들을 무엇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냥 몸이 같이 있다고 함께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늘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24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응답과 증거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들을 돕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있고, 그죠? 또 보내사 그 말은 뭡니까? 미션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장도 우리가 같이 가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자신의 길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린 양들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들이 가야 될 진짜 길이 뭔지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작지만 작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혜가 되었던 책들을 같이 나눠서 읽어보는 거죠. 또 말씀을 같이 공경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제자다 생각하는 렘넌트들에게 전달합니다. 꼭 보라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와요.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새벽 강단, 우리 교회의 주일 강단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한테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하고 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서밋스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재미난 전도 전략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 글로벌 제자교회 강대한 목사님은 자기가 그 전도 대상자를 딱
정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교회 주일 강단 메시지를 다 뿌린대요. 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반응이 오는 거라. 반응이 오는데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제 복음을 알겠다라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안 오신대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 안 오신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교회 갈 거면 이 교회 가라고 연결을 시켜준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오는데 그분들이 문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나의 관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심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 내가 꼭 열매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겠다? 그거 놀부심보죠. 우린 뭐합니까? 뿌린 이도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너무 부드럽지만 강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마디를 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얻은 답이에요. 저는 보면 막 떠들어야 되거든. 오늘도 애들한테 저 하루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하루도 소리를 안 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오늘도 또 미안한 거라.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뭐 그렇다. 예수님이 진짜 부드럽지만 강한 음성을 베드로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럽지만 강한 말을 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오지 않겠죠. 내가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될 때 나와지는 거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 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가능해요.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오늘부터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울 때에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단한 결단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아주 작은 결단 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 나는 내 틀에서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는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틀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만 결단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 각오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것 말고 반드시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못 들은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새신자도 있겠죠, 구역도 있겠죠, 기관도 있겠죠, 주일학교도 있겠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셨던 그 초대교회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재현시키시고 오히려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과 그 고백과 그 미션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속에서 세밀한 인도와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제자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